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 전략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이전에 SOP, 숲이라고 해야 되나? 수업 방식으로 성경 묵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전이죠. 성경 묵상에 대한 건 이제 이렇게 역할 설정을 RPD2로 작성하자라고 그랬죠. 롤, 역할 설정, purpose, 목적, 디테일, 그 목적에 대한 디테일, 상세한 규정, 타겟, 그 다음에 아웃퍼폼, 대상과 아웃퍼폼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이제 설정의 역할 설정을 성경 연구가이자 전문적인 목회자 역할을 해주세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상황 설명을 하면 좋은 답변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 내 자신에 대한 MBTI나 내 자신의 이제 선호도나 이제 성격, 애니어그램을 넣으면 더 좋은 답변을 줍니다. 수업 방식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식은 이제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마지막에 성경 질문 2개와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원하는 장절이나 주제가 있으세요? 하고 본문 주제를 알려주시고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기도 해요. 아니면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문 주제를 장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타가 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타를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한다라는 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적절하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는 본문입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개정 개혁 번역본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적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관찰 부분이 아주 이제 수업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 좋다고 그랬죠. 앞에 렉티오 부분에 달리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성경 단어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팁이죠. 미래, 희망의 미래 이런 거죠. 이제 역사 문화적 배경은 이 구절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 쏟은 이스라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미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좀 정의가 다르죠. 그렇죠? 다가올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상황에 몰두해 있을 때 그거를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더 이상 고통이나 재앙을 원하지 않음의 때를 얘기하고 희망의 미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게 펼쳐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 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더 훨씬 나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적용은 우리가 때로는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절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미래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어서라는 말을 들면 계속 작성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할 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뜻에 의지하여 살아감을 교훈으로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 삶에서 겪는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 의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끌려갔죠. 앞에 절망,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몰두되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을 수 있습니다. 과연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라는
기대감, 소망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 기대,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믿고 기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좀 더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